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두 번에 살폈고요. 거기에 이어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고 이제 룻기서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빌립보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약만 하는 것 같아서 구약 성경에 돌아가서 룻기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미리 읽어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매일 성경에 빌립보서 말씀 묵상이 있어서 뒤로 미루고 룻기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 8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살필 때 먼저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먼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묵상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그때도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일 때도 구주였고 소년일 때도 구주였고 또 성숙되었을 때도 구주였고 시험을 당할 때도 구주였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구주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장 분명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의 머리에 쓰고 그 제패가 붙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도 구주였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구주이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능하면 외두시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외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 간구하심이라. 언제나 살아계시는 그분은 곧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은 부활하실 때도 예수였고 또 다시 오실 때도 예수로 오실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으십시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요. 시작. 이것들을 아직 안 찾으셨군요.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야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천국에서도 예수로 이름이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폈으니까 16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으니 천국에서도 예수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로 오시며 지금도 예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로 서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란 이름으로 지금도 천국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두 개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함축되어서 들어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단축형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곧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계시해 주고 있고,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풍성한 은혜, 지극히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예수라는 이름 속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명칭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이죠. 너무나 잘 아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직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직무가 뭐냐? 그것은 왕으로서의 직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 이름 속에 그 직무들에 대한 그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 그는 직무적인 사역들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들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 직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그는 시온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는 그 일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으로서
권능과 지혜와 통치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일한 왕으로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던 겁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격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영원한 분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던 영원한 속죄를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악을 사하시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진리로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은 지혜였고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은 진리 그 자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떤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찬양을 받았지만 이 땅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되어질 때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은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찬란한 궁전에서 사시던 분이 이제는 죽음과 무덤의 자리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도 그는 항상 동일하다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동일하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자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일하다는 단어 속에 그 명칭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라고는 이 명칭 속에는 동일하다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항상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언제나 불변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변성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지금과 같이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을 살아가는 거나 신약시대나 언제나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들은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 시대의 그분과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셨지만 지금도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는 존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계획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언약의 견고함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똑같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계획, 지금 현재의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계획은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어지간하면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구약에도 그렇게 부르셨고 신약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44절,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께서는 지금도 고쳐주시길 원하고 지금도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읽었듯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때도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고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 의지와 의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것처럼 내일도 동일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장 8절에 없는데요?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한 절만 올라가거나 한 절만 내려가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앞절에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성경 속에서 나왔던 구약의 사람들, 신약에 나왔던 사람들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바라본다는 뜻은 시선을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분에게 고정하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생명 다하늘까지 동일하게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 때문에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비록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평생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 9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까지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며 진리에서 떠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 자신을 온전히 고난을 받으면서 내 직무를 다 하도록 전도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견고해져야 됩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안에 살아야 됨을 얘기합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이단적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을 가리키거나 다르게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생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었고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떻게 경고했는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16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맞나? 저게 내가 듣기 좋은데? 하면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게 진짜인가 보다라고 빠져갑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정통적인 가르침,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겠죠.
우리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정리해 왔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정의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견고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58절 죄송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견고하게 떠나가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영원한 구원자여 생명의 주라고 믿는다면,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되며 그분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천사들과 장로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라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항상 기뻐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음에 견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